2024년 3월 31일 부활절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잠잠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가슴을 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들을 향해 손 한 번 뻗어주지 못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조차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메어 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기리기 위해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싸움이 있게 하시며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늙어짐과 연약하여짐으로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져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많은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께서 아쉬움에 다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대신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거룩하다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며 순간순간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조동문, 부활절 조동문 2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건 제가 굵은 건 여러분께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를 듣다가 수년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형제에게가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없겠고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이 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기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웃은 사람과 같이 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사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이 넘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날 그리고 다시 사신 날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매년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기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 감사해야 하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그 강 건너편에 큰 비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비석을 보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강을 홍해를 건너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많은 경험을 했던 자기 조상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도 수백 년이 흐르고 수천 년이 흘러도 그 세워진 돌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우리의 후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하늘나라에 가면 남겨질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 모든 기억들을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마다 절기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즐거움을 해마다 그리고 나의 삶 전체에서 그 부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표현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죽으심에 어떤 감정과 기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몇몇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그 무덤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어쩌면 한 번 더 누워 계시던 거기에 장사되어지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에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마침 찾아갔던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바로 그날이죠. 이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없이 수도 없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내용입니다. 여기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했던 이 두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준비했던 두 여자가 분명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할 정도로 예수님이 가르칠 때 탁월하게 배웠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것 같아요. 그런 그녀들이 오늘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 천사를 본 무리는 두 무리입니다. 하나는 그 무덤의 입구를 지키던 군인들과 예수님의 그 무덤을 방문했던 여자들의 무리이죠. 그런데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죽은 것 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천사를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굳어졌는지 멈췄는지 모르지만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나 여자들은 그 천사를 보면서 두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것 같은 상황은 되지 않았습니다. 군병들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기절을 했는지 쓰러져서 더 이상 그 굴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천사들을 보면서 두려움은 있었지만 기절하거나 죽은 것 같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강심장입니다. 천사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두려워하지 않는, 기절하지 않는 이런 강심장을 보여준 거죠. 그런 강한 상태가 된 이유가 뭘까?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예비했다면 예수님이 3일 뒤에 살아나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도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간직이 되어져 있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천사는 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 선생 되시며 구주 되시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여기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보여준 이 여자들이 깜짝 놀라며 그 놀라는 마음 한구석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들이 그 안에 가득 찼겠죠. 이제 그들은 천사의 말처럼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알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될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자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부활을 하신 걸까요?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학교 앞에서 학교를 끝나고 집에를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여기 사인하면 600만 불의 사나이 워키토키를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전기를 준다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이게 웬 횡재냐.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숫자를 또박또박 딱 윤성님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새 무전기를 저한테 2개 딱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친구들하고 막 가면서 놀았죠. 그런데 얼마 뒤에 집으로 커다란 박스가 몇 개가 왔어요. 위인전집 400권이 날라온 겁니다. 제가 사인해서. 난 그걸 사는 건 줄 몰랐어. 그냥 주는 거죠. 4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어머님이 그 책을 받아들고 진노하셨겠죠.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매주마다 400권이나 되는 책을 한 권씩 읽으면서 독후감을 썼습니다. 그때 위인전기, 세계문학전집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그때 읽어보니까 위인전집에 나오는 위인들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위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책으로 기록해서 오래도록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죽음을 그분은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죽음을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기왕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다른 위인들처럼 계속 죽어 계시면 더 멋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3일만 죽으신 겁니다. 3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3일만 죽었어요. 3일 뒤에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아니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하고 이게 짜고서 3일만 죽으시기로 한 건가? 이런 불경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너 다시 살려줄 테니까 3일만 죽어라 그러면 뭐 저는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불경한 생각까지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까? 왜 3일만 죽으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3일만 죽으시고 살아나셨을까? 또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자마자 성령께서 그의 영을 부활시키셔서 그 죽으셨던 예수님의 영은 옥에 갇힌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걸 그 안에서 선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3일 동안 육신은 죽으셨고 그의 영은 이미 살린 바가 되었습니다. 또 재미난 생각을 해봅니다.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나? 그러면 그들이 다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나? 뭐 여러 가지 이게 신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들인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가서 음부의 권세, 사단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선포를 무슨 선포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죄에 대한 선포를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가 없는 것 아닌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한테 가서 마치 약을 붓듯이 가서 야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너희 모든 죄를 사하셨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러나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전파하셨습니다. 왜? 선포하신 겁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과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그 틈을 예수로 메우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너희가 살아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법들을 순종했다면 너희는 지금 여기 안 왔을 거야 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사단에게도 말합니다. 네가 이긴 것 같으지? 하지만 너는 졌어 라고 예수님은 그 음부에 가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죽음을 이기신 선포는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있으며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3일 동안 죽으시고 그 음부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하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셨던 것을 너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뱀은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사단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인간의 발 뒤꿈치를 무른 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곧 살아나셔서 그의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3일밖에 죽지 않으신 이유는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는 예수님만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 육신을 입은 아름다운 부활체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채로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영원토록 그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완성돼서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가 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사랑했던 엄마도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아빠도 천국에서 만납니다. 제가 사랑했던 친구들도 거기 있으며 같이 개척하고 목회를 했던 그 원조간 친구도 거기 있을 겁니다. 또 상상해보건대 아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창조된 얼굴이 저보다 잘생겼겠죠?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 아브라함은 또 어떨까? 그들 모두 다 부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삽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은 늙어지고 시간이 가고 연약해지면 언제든지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날 수 있습니다. 아쉽고 애석하고 조금도 여기 있고 내 사랑하는 아들, 자식, 딸들 얼굴 보고 싶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시간이 되면 그 천국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들을 못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힘이 없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혹 믿음을 떠나 있다면, 그들이 혹 믿음이 연약함에 빠져 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아들, 내 자손, 내 가족들을 살펴주옵소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잠잠히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기분 나쁘고 뭐 때문에 속상하고 뭐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고 잠잠히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 누릴 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아예 3일밖에 안 죽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혼이 즉시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이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겹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 모습이 오늘 고작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님께서는 나 있는 곳에 네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뿐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밝게 웃다가 자식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고백하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사신 예수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그곳에서 내가 사랑했던 믿음의 모든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디고 늦게 올 내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한다면 내 자녀도 부활하게 하시고 내 손주들도 부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멈춰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아름다운 부모로서의 삶을 이한조만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성찬을 누렸습니다. 비록 간략하고 간단하게 진행되어졌지만 이의 진행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며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면 마음껏 고백하게 하시며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 또한 그 부활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는 기도의 씨앗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다시 사신 예수를 본받으며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저들이 사랑했던 교회와 저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이 병원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